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번 진도를 그냥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원유 스님이 조고 있기 때문에 원유 스님이 읽어보세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성품의 심지 그걸 읽으라는 네, 거죠? 자성 심지 네, 34페이지. 한문을 읽으라는 얘기죠?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읽는 사람이 이 뜻이 뭔지도 이제 좀 감질하니까. 토까지 읽을게요. 자성 심지 읽지 말아야 되겠다. 네. 자성 심지 이지 이 지혜, 지혜 간조 네, 관조. 내외 명철하면 내외 명철. 식자 본심하나니 약식 본심하면 즉시 해탈이요 즉득 해탈하면 즉시 반야 삼매요. 오 반야 삼매하면 즉시 무념입니다. 한글 읽어요? 네, 한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성품의 심지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내외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나니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 본래 해탈이요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요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입니다. 네, 무념이다. 여기까지 했죠? 요게 이제 지금 이 책에 설명된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했죠? 해설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해설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름 명자. 이름 명자. 또 관조. 관조. 이 구절 읽으면서 저번 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생각했던 것 중에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거라고. 그죠? 어떤 구절이라든지. 즉시 해탈. 즉시 해탈하고 그 이제 문구를 보면 이미 기드 해탈. 즉시 해탈이야. 그 즉시 해탈했으면 끝났죠. 그렇지. 즉시 해탈했으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미 해탈이 얻은 거야. 기드 해탈. 이제 요렇게 말한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심리가 그죠? 그죠? 그런 다음에 즉시 반야 삼매. 그러면 반야 따로 삼매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거를 서로 부연해주는 반야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부연해주는 이제 삼매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구절이 오 반야 삼매. 그래서 이게 왜 오 반야 삼매를 하고 다시 한번 나왔느냐? 즉시 반야 삼매에서 끝날 얘기인데 오 반야 삼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뭐 대승사본이나 덕이본, 종본본 이런 후대의 번역본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오 반야 삼매가 없다. 그렇죠? 그래 그것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내가 저번 주에 설명하면서 그날 아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이 후대본에 이 오 반야삼매가 빠졌다는 거를 그날 여러분하고 확인하면서 아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분명히 후대에 이거를 뺐을 거라는 그 순간에 판단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게 그 다음 그 이제 덕이본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르나 그 반야삼매를 깨달았다는 이 부분, 요 소절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조금 뭔가 쾌감을 느꼈는데, 그 왜 오 반야삼매라고 또 즉시 반야삼매 다음에 오 반야삼매를 했는가, 말씀을 하셨는가, 해능 선사께서 왜 그랬다? 왜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이야, 대단하네. 그때는 와, 그 새로운 걸 알았다고 깨우쳤다거든.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역시 뭐 무위법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법은 무위법이에요? 네, 무위법이라서 뭐 남질 않은 거지 상이.
즉시 해탈했단 말이에요. 약식, 본심. 만약에 본심을 알아차림한다면 또는 알았다면 그것이 즉시 해탈이 된 거다. 본심을 알면 즉시 바로 해탈이 됐다. 그죠? 그래 놓고 기득 해탈이다. 이미 해탈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본심을 알아서 해탈했다고 지금 설명을 했죠. 그래 놓고 바로 기득 해탈. 이미 해탈된 거다. 그러면 알기 전에도 사실은 해탈 상태, 해탈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결과론적 얘기지, 이게. 알기 전에는 해탈이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러나 즉시 해탈이 되고 나니까 이미 해탈이 됐었던 거야. 이런 설명은 할 수가 없지. 있는 거죠. 설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로.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대상이 지금 해탈이 안 됐어. 그러면 이미 해탈이 된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해탈을 했어. 해탈이 됐어. 그러면 너 전에도 이미 해탈이 돼 있었던 거야. 이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리가 안 되죠. 네, 무리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해탈이 지금 되질 않았어. 깨우치지 못했어. 그런데 이미 너희들 깨우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의식이, 심리가 깨달음이 정말 돌아보게 되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정말 깨우쳐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지. 네,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보게 되지. 그 해탈이라는 것까지 가지 못했다면 그 긴가민가 하는 생각도. 긴가민가. 나 지금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미 깨달았다고 그래?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죠. 네. 이런 현상을 지금 불교가 하고 있어요. 개유불성이다. 시류불성이다. 그렇죠? 모두 다 부처다. 이미 다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엄청 강조하잖아요. 특히 요새 강조하죠. 깨달아 있다 소리는 모르겠어요. 다 부처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미 깨달았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네. 이 법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법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법문할 때 자기네 나름대로 법문할 때 이미 깨친 존재다 뭐 이러면서. 깨친 게 아닌 거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 그러니까는 깨칠 게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미 깨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깨치게 해주지 못해요. 그 말이.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통용이 돼.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은 부처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돼요? 이미 해탈을 했으니 더 이상 해탈할 게 없다. 그렇지. 끝났다. 부처는 이렇게 해탈이 되겠죠. 된 존재니까. 해탈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네, 공부할 필요도 수행할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 그것에 대해서 변화시킬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 내가 뭐 원래 다 부족돼 있는 게. 부족돼요. 깨달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 의식이 그러지 않아도 요새 사람들은 이제 이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를 돌이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처님은 아직 다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다 부처라고 하지만 내가 아직 부처가 못 이뤘으니까 더 열심히 부처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의식이 잘 안 가요. 네. 이게 잘 안 간다 이 말이야. 이게 현대인한테는 그럴 시간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법문이나 기타 가르침이 내용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 이 뭐 산업혁명이 발생되기 최소한 그 전하고는 다른 문화죠. 다른 삶이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그때와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와는 또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온 시간적 변화, 그죠? 그 변화가 와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의 변화 자체도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3000년 전의 가르침, 그 대상들, 그때 살아있었던 중생들의 심리에 맞춰서, 정서에 맞춰서 가르침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것을 지금 그대로 자꾸만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때는 개유불성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정도로 합시다. 개유불성이야. 너한테 부처가 다 있고 네가 부처야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신분사회니까 이제 뭐 머슴으로 살았다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머슴적인 종적인 삶을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부처야, 네가 세존이야 딱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즉시 세존의 모습을 부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거죠. 시도하려는 쪽으로 확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작용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 행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둘 중에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걸로 할까요? 생각으로요. 그렇죠. 생각으로 해요. 왜 그렇죠? 그게 편하니까. 아싸는 날 편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알고 지식 좀 너무 많고 아는 걸 안다고 생각. 경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생각으로 판단하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금방 끝나죠. 찰나죠. 내가 부처야? 부처구나. 끝났어.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부처인지를 확인하려면 한참 걸리죠. 대상과 부딪히고 뭐 시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현대인은 시간이 돈이다. 없어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살잖아요. 이렇게 정서가 바뀌었다고. 문화가.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런데 대고 그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만 가르침을 전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부채 성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 저하고 받아들이는 건 틀릴 수밖에 없는데 네. 내 나름대로의 주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불쑥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저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냥 이렇게 탁 던지는 말은 없었어요.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 부처다. 하지만 딱 그렇게만 던진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는 스스로가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건 알지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스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은 보다 대중에 대한 그렇지, 대중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지금 스님의 말은 그야말로 스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스님들은 그러니까 일반인 제가 틀리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알아차림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스님의 삶하고 일반인 삶하고 또 시간적 여유를 보면 어떤 쪽이 더 많다? 아무래도 수행만 하는 스님들의 여유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은 그 정서, 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정서에 아직도 그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스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죠. 일반인은 틀리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한테 가잖아. 그렇지. 이 법문이 그렇지. 부처님 말씀이 스님들한테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화 대중화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요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 차이가 정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존재하는구나를 우리가 스님들도 알아차려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일반 대중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정서로 스님들은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스님들도 뭐 그냥 그런 스타일로만 해. 답답하네.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막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스님이 뭐 아둔해서 그렇다든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보다 이런 정말 인식하기 힘든 상황의 환경들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일반 대중도 승가도 이게 서로 알아야 돼. 알아야 소통이 되죠. 오해가 없죠. 그렇죠? 일반인들도 그것을 우리도 그런 지금 엄청난 시간의 흐름의 속도에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안다고 한 것은 이것은 그냥 생각작용해서 끝낸 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 스님들도 우리가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네. 그래야 이게 그나마 이 벌어진 지금 이 상황에 한국 불교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좁혀갈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어쨌든 즉시 해탈이 됐는데 이미 해탈이 됐다. 기득 해탈.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즉시 반야삼매면서 오 반야삼매다. 즉시 반야삼매가 돼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오 반야삼매 반야삼매를 깨달은 거다라는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치. 구조적으로. 근데 여기서 오 반야삼매를 넣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유식의 의식의 한계 상을 바로 내는 거죠. 반야삼매가 뭐지? 반야삼매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반야삼매예요? 반야삼매가 아니에요. 네, 반야삼매가 아니지. 반야삼매라는 상이 개념이 내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잡히고 상에 붙들렸으니까 그걸 다시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다시 오 반야삼매. 깨닫다는 거는 깨트리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깨닫다. 깨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깨트리다. 깨다. 깨트리다. 깨트리다 플러스 닫다. 닫다가 이게 이 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뭐가 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히. 히읗? 네. 네. 히읗. 히읗. 네. 요거의 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는 깨트렸죠. 부서졌죠. 네. 부서지고 뭐에? 그 다음 경계에 닿은 거예요. 그게 깨닫다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철학이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뭐 깨달음의 철학이죠. 이게 이제 계란이죠. 계란. 응? 달걀 계란이란 말이에요. 계란 껍데기가 깨졌어. 여기 이제 노린자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요 피막에 의해서 이제 이건 계란이고 이것은 계란 밖이죠. 공기죠. 공기죠? 그러면 얘가 병아리가 여기서 뾰족 병아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껍데기가 깨졌어요.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하고 다? 공기하고 닿죠. 그렇죠? 이게 깨닫다야. 그러면 깨달으면은 깨우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계와 또 만난다. 닿게 돼요. 시작과 끝.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시작이 있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경계였잖아. 하나 깨트린 게. 그럼 다음에 부딪힌 것도 결국 뭐야? 경계가 되는 거죠. 더 큰 경계가 되는. 더 큰 경계가 되지. 그러면 경계에 갇혀 있는 현상은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거와 지혜라 우리가 같이 말을 쓸 수가 있겠죠. 한문으로 하면 지혜. 그죠? 깨닫는 게 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깨달으면 보통 우리가 완성의 단어처럼 쓰잖아요. 완전의 단어. 지혜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용어를. 불교에서도 쓰고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무상, 정등, 정각이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대. 그런 깨우침이래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깨우침이래. 정등, 정각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이제 깨달음이 이 단계에 딱 오른 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은 없다는 건 그동안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하가 있었다. 계속 깨달음이 있었던. 있었다는 거지 뭐. 이 깨달음의 쭉 경계가, 깨치고 올라가서 깨달음의 경계가 꼭대기까지 있었다는 올라가서. 거잖아. 그럼 계속 깨쳐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깨칠 수 없는 단계에 올랐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부처는 이 경지에 있는 거야. 이 경지.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깨닫다고 용어를 쓰는 것도 결국은 어떤 경계 하나를, 두 개를 깨트렸다.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바람이나 바람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지혜바람일이 있죠. 지혜바람일. 바람일이 뭐예요? 완성하다잖아. 완성하다. 완성, 뭐 도피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하다. 지혜를 어떻게 하다고요? 완성한다는 얘기죠. 지혜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깨닫다가 그 의미가 맞죠. 깨쳐서 닿는다. 이 깨쳐서 닿는다. 이 말씀을 일초 스님이 저에게 해줘서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죠. 아, 그런 거구나. 우리나라 언어 철학이야말로 우리 깨달음의 철학이구나. 그래서 이런 상을 계속 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반야삼매, 오반야삼매, 반야삼매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반야삼매도 계속 깨치는 경계가 있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즉시 무념이 된다. 무념.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 지금 내 상태. 지금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러면은 졸린 생각뿐이야. 무기공이야 졸린 거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즉시 견성 입 반야 삼매. 이 즉시 견성을 하면 틀리게 나와 있네. 여기는 즉시 견성이 나와 있네. 네? 네, 여기는 즉득 견성 하나 예, 다르게 나와. 내가 즉시라 그랬어요? 네, 즉득 견성이에요. 내가 잘못 읽었네. 즉득 견성하면은 입 반야삼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반야삼매에 대해서 벌써 몇 번 나오죠? 이야기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야삼매를 깨닫는다는 얘기도 깨우친다는 말이 또 있고, 여기서는 견성을 하면은 그러니까 반야삼매에 들어간다. 반야삼매에 들어간다는 건 아까 내가 말했던 병아리가 뭐와 닿는다? 바깥에 경계와 닿는다. 그게 이제 여기서 입 이런 관계가 되겠죠. 무엇과 들어섰는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견성이 뭐냐? 견성이 뭐 같아요, 여러분? 견성. 본심,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 진성. 진성이야? 참 진짜 진성. 그러면은 진성은 또 뭐야? 부처의 마음. 부처의 마음은 뭐야? 진성. 여러분 안에서 경험된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돼. 배운 문자를 잡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알아차림이라고 봐야 돼. 알아차림? 네. 견성은 알아차림이다. 또 알아차림. 깨우침. 깨달음. 깨달음?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를 실천한 쪽으로의 개념이 되는데 네. 깨달음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관념적으로 돼버려요. 그렇죠? 네. 알아차림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무슨 이렇게 의식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경험될 수 있는 건데,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견성보다도 더 공허한 얘기가 돼.
견성은 그대로 말을 풀이하면은 성품을 자,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죠. 성품을 본다. 이게 성품이 뭔 성품인지는 잘 모르나. 그죠? 어떤 성품인지는. 그렇죠? 각기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성품 성자가 진심.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제 견성을 하면은 견성을 얻으면은 뭐 해탈이 된다. 예? 이렇게 문구를 연결해 쓴다면은 이때 이 성품이라는 거는 어떤 성품이겠어요? 해탈의 성품? 해탈의 성품? 아니, 아니, 지금 견성을 하면은 예, 견성을 하게 되면 해탈이 된다. 예. 이랬을 때 이때 요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이 성품이 어떤 성품? 본래의 성품 각자- 깨끗하고 맑은 청정한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정한 성품, 네. 청정한 성품, 본래의 성품. 청정한 성품을 보면 부처의 해탈이 마음. 된다. 또 아까 지금 우리 김처사님 얘기한 거는 각자 다른 믿을 수 없는 그 뭐 우리 같은 생각 판단 같은 거겠지? 이런 작용의 성질, 성품을 보는 것. 견성을 해서 해탈한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성품은 진짜 뭐 어떤 그 한 일률적인 어떤 깨끗하고 맑고 본래의 청정한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견성이라고 할 때 성자는 다들 각자 가지고 있는 저도 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성질. 그 모습을 보는 거는 다 각자 다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거 개성, 개성이라고 왜 이래요? 개성 또는 뭐 업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예, 예. 자기 업장을 보면 해탈을 한다. 해탈이 된다. 자기 개성을 보면 보다 보면 해탈이 된다. 있지.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 예. 이러면 어때요? 해탈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 예. 개성을 보면 그 업장 보는 거 자기 모습만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해탈력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보장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느냐? 음, 내 개성, 내 업장이 막 내 승질 이런 거지. 나쁜 거 예를 들면 네, 뭐 이런 거 좋은 막 것도 이제 나쁜 것도 막 있고 종잡을 수 없는 네. 내 몸 감정 아니야.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맞지. 봐야죠. 근데 그렇죠.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내가 화난 나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니까 문제지. 만약에 보이면 안 나죠. 안 하죠. 안 내죠. 그렇지. 차가 있겠지? 그렇죠. 네. 네. 틀려지지. 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성품을 단지 받는 게 어떻게 해탈에 갈 수가 있느냐? 응? 아니면은 뭐 삼배가 될 수가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을 때 요 말을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거로 이렇게 경험하는 쪽으로 돌이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가 봤어. 봤어 나도. 성과를 봤어. 그러면은 성깔이 부려질 때 성깔을 보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성깔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제 그게 그러면 내가 본 성깔하고 내가 보니까 분리가 되죠. 그렇지 분리가 되지. 그러면은 내가 성깔에 휘말릴 확률이 덜하지.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한 해탈은 안 될지언정 그렇지 해탈이 반 해탈은 된다. 반 해탈은 되는 그렇지. 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네, 아니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의식을 돌이켜서 여러분이 돌이키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그렇지. 일단 뱉고 보는 거야 사람은. 그 배꼽이지 알아차리면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뱉고 보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지나고 남은 보게 되는. 그렇지. 아 나 화불렸네. 그건 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성품을 봤다는 것이 그거는 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내가 잘 안 변해 그래봤자. 그것만 해도 지금 괜찮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에 견성 이런 부분을 알아차림의 습관이라든지 수행이다 그러면은 이게 견성하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쪽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실질적으로 돌이켜지는 것을 하면 되지. 이거 뭐 무슨 정확한 해석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한 해석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도 지금 이 육조단경도 그렇잖아. 도낭본이 최고 오래된 건데 여기를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후대에 막 문자도 바꾸고 문구도 집어넣고 막 이랬잖아요. 반대 글자도 집어넣고 그게 정확한 하나의 정해진 텍스트였다면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나 기록을 통해서 나 안에 있는 것을 나의 의식의 작용을 경험하는 일만 계속 구체적으로 해나가면 나는 된다고 봐요. 예, 그 다음 36페이지 보면은 육진중에 분리, 불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육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예요? 6가지의 내 몸뚱이 육근, 육경, 육식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오감, 일반적으로 오감을 나누죠? 이거면은 이거 이제 보고 아니, 뭐 안이, 비, 설, 심 이렇게 합시다. 그게 5가지 감각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여기 마지막에 의 생각도 의식도 뭘로 봤다? 감각으로 봤다고. 그렇지. 감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비, 설, 심이 일반적으로 오감이잖아 이게. 네. 이게 오감이죠. 5가지 감각이죠. 네. 그런데 불교는 6가지 감각이야. 육감. 맞아요. 6가지 감각이 6개라고. 우리 의식도요. 그 의식이 하나 들어갔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을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육감이라고 할 때 이 육감은 뭐야? 일반적으로 쓸 때 육감은. 느낌. 얘가 그렇지, 예감 같은 거야. 5가지 오감으로 그 오감 밖에 감지되는 것을 우리는 육감이라고 그래. 육감적으로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렇게 촉각하고 이런 감각 5가지 감각 말고 다른 감각 가상의 감각으로 감지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살다 보니까. 네. 그랬을 때 쓰는 그 육감이고 불교에서 육감은 6번째 감각이 의식이라는 생각이라는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더 세분화시킨 거죠. 5개로 나누지 않고 6개로 나눈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심리 분석이죠. 그래서 이 우리 육근이라고 그러죠. 아니, 비서, 신, 의를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근이 만들어낸 육경, 경계 있죠. 보는 경계. 그리고 또 이 모든 이 육경을 육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진짜잖아. 쓸데없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확인이 안 되는 실체가 없는. 그래서 육진. 즉 의미로 따지면은 인간 삶, 사바세계 삶 그거를 육진이라고 한 거예요. 육진. 우리가 육진 중에 있지만 육진 중 그랬잖아요. 육진 중에 있지만 우리가 오감, 육감, 오감을 다 뭐 쾌락을 통해 살고 뭐 탐진치 속에 다 살고 그런 의미야. 그런 속에 산다고요. 그게 육진에 사는 거야. 그런 중에 분리, 분란 무슨 뜻이에요? 여을 이자죠. 여을리 떼어보내려고 한다고. 떠날 이자잖아. 떼어내려고 하지 않고 또는 불령은 뭐야?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거. 육진에 살면서 우리 오용락에 살면서 그냥 사바세계 곧 일반적인 삶 속에 살면서 여의려고 하지도 않고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는 오염되려고 하는 게 입을 오염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염 안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사실은 열애장 사상이에요. 요 내용이. 요게. 열애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중생삶 그 자체에 열애가 계시다.
부처님의 거기가 창고다. 부처님을 담고 있다. 그게 이제 능가경에서 나온 핵심이고,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이 불교를 전할 때 그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이조 회가한테도 무엇을 주고 수행을 했느냐, 화두를 주고 수행한 게 아니고 능가경을 주고 이대로 수행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거 자유, 오고 가구가 자유롭고, 그러면은 즉시 반야 삼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육진에 있으면서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오욕 탐락에 있으면서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되거나 물들려 하지도 아니죠. 저기 깨끗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오거나 가거나 출입에 자유롭고, 그러면은 즉시 반야삼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 내 건 안 되지.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 성철 스님이지 뭐. 이게 말은 맞는데 이게 지금 보살이죠. 그렇지 않지. 보살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지. 우리 같은 일반 수행자, 일반 삶을 통해서 정말 해탈하고자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것이 어떻게 하면 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것이 될 거냐에 대한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되고 되돌려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다는 생각이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눈만 뜨면 부딪히는 게 회장이니까. 물드는 아니 여기 보면 분리 여의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있는 속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생활을 하면은 다 물드나요? 노력을 하는 얘기지. 노력해도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 욕심의 세계잖아요. 네. 그러면 욕심의 세계면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제 저 한 물건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벌은 만큼 노력한 만큼 벌어본다든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게 번 만큼 내가 페이를 받아온다면 내가 뭘 걱정하는 거지? 뭐 될까봐? 그래, 그렇지. 그대로 물들까봐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버는 만큼 갖고는 그래서 물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욕심이 없는데 뭘 걱정을 해요. 받을 만큼 받는데 욕심을 부릴 때 문제지. 더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물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는 대로 받아요. 그 답이 있네요. 답이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이 있잖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든 게요. 이게 육신님이 이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같아요. 전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그 아유, 더럽다고 하는 이 속세에 와서 네. 이거 막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살아왔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염됐어요. 오염됐고. 네. 왕래가 잘 좋았어요. 이 글자로 따르면 내 지금까지 속세의 사람들이 살아오는 게 곧 반야삼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 지금 본인은 이 문구대로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재미있네. 중도는 여기가 예를 들면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야.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 어느 편에도 머무르지 않는 게 그냥 중도예요. 그렇지, 그렇지. 치우침 없이. 치우치는 없는 게 중도지 가운데 중앙선이 중도가 아니에요. 중앙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김처사가 얘기했듯이 요 말대로 나는 물들까 안 물들까 이런 걱정도 없이 살아왔고 뭐 그걸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본인이 반야삼매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이게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온 대로 난 떠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오염도 됐고 그렇게 육진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염도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염도 되면 안 되지.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 불
불량이잖아, 불량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지금. 물들면 안 되잖아요. 물들고. 그러면 다 한대 얻었어. 저 사람만 아니라 다 잡혀 얻은 거야. 그러면. 그럼 봐봐. 내가 물들려고, 물들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건 물들린 거야, 안 물들린 거야? 물들는 거야. 그렇지.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뭐에 물들은 거죠? 오염이. 응? 오염. 아니, 오염됐다는 거야. 내가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야.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 물들었지.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물들었잖아. 아, 거기에. 그 말에. 그게 중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한번 치우친 거야. 치우친 거야. 치우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하심을 가졌다 하면 이미 하심이 아니다. 그렇지. 내가 하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하심을 가져야지 된다는데 이미 물들은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하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물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알아차림을 하면은 거기에 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지. 그 알아차림 했을 때. 알았어, 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하면 우리 의식은 대부분 즉시 다시 알아차림한 내용으로 뭘 한다? 알아차림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즉시 뭐를 해? 사실은? 판단을 해야 해.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알아차림한 순간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지? 내가 감정이 생각이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알아차림을 딱 했어.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생겼지. 빈 공간 아무것도 없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가 발생이 돼? 이 생각한 것을 판단하는 제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 공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 알아차림하는 이 순간에 공백이 생겼죠. 그렇죠. 네. 이 공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백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냥 이 공백만 계속 있게 만들면 돼. 내 의식의 생각의 흐름에서 즉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잖아. 그죠? 네. 번뇌하면 계속 일어나죠. 끊이지 않고 네. 이거를 이렇게 내가 번뇌하고 있구나. 알아차림하면 그때 딱 끊겨. 그래 놓고 어차피 또 습관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죠. 그래 알아차림하면 또 끊겨. 이렇게 생각을 습관 들여오질 않았잖아. 이 습관을 새로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계속 들이면 결국은 계속 생각이 틈이 많아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게 습관이니까, 습관이 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점점 이제 참 신기하게 잘 지우네.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게 집중을 하게 돼. 아니, 스님은 그거만 보셨어요. 나 그게 집중을 가게 되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알아차림했는데 완전히 없어졌고, 어떤 때는 또 좀 남았고 이러지만 어때요? 계속 이것만 반복하면. 믿어지죠. 이제 그 생각이. 잘 봐지고 해서 없어져요. 그럼 이게 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선이기 때문에 무서웠죠? 연결됐으니까 무서웠지, 내가 두려웠지. 해결할 수 없다, 안 끊어진다. 근데 계속 끊어진 걸 경험하니까 이게 이제 선에 대한, 연결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생각이, 이것도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야. 똑같이 생각이야, 이거 남은 거. 이 생각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 생각의 틈을 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런 수행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점점 생각이 이제 틈이 벌어지면 결국은 무심이 된다, 공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아직 그 구체적인 의식의 습관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이에요. 우리 밴드에 그 선을 보니까 우리 밴드에 무염신 보살님이 네. 하시는 게 정말 정도로 가고 있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네. 느낌이네요. 잘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막 하고 계시는 무용신. 계속 어쨌든 올리잖아요. 습관을, 네, 그 무용신. 습을 들이잖아요. 엄청 많이 오네. 무용수 대구보살, 대구보살. 대구보살. 예. 그래, 그 보살님 정말 잘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네. 나도 보고 있거든. 이 습관이 들어야 돼. 이거는.
이 구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중간에 아우 뭐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습관이 들기 전에 자기의 의식의 상태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느 단계 돼서는 이 선이 이제 거의 선처럼 안 보이겠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럼 무념이네. 예. 우상이. 왜냐면은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 그 36페이지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읽었죠? 예. 육진 중에 있어도 분리, 불념하고, 내거 자유하면, 왔다 갔다 해 자유하면은 즉시 반야삼매가 된다 그랬죠? 자제, 해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하기를 무념, 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고. 왜 갑자기 행이라고 또 붙여요? 그렇지. 왜 행이라고 붙여? 우리 아까 전에,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즉시 무념이다. 그랬어. 즉시 무념이다. 이 말이 나왔는데, 저번 주. 오반야삼매, 즉시 무념.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무념, 행이라고. 여기 행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스님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이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하기 바쁘면은 이게 무념이나 무념행이나 뭐. 그러면 이렇게 이거 아마 해석하는 스님들이나 없을걸? 이게 왜 여기는 무념행이냐 이 말이야. 행자를 붙였냐고. 그것도 아니네. 앞에 반야삼매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하다가 그 앞에는 그것이 즉시 무념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쭉 나가다가 그래서 그것이 이름하기를 명자도 또 붙었지만 이름하기를 무념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름 명자를 붙였네. 예. 무념이 아니라 무념행이다.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네. 무념행.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무념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스님? 무념이 돼버린 거면 앞에 말한 즉시 무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행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가까운 가정을 얘기하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게 행자가 되는 네. 거지. 앞에 그런 식으로 가까운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앞에 무념이라고 해서 끝낸 거는 개론적인 얘기야. 그냥 개념적인 얘기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념이 될 거냐, 어떻게 반야삼매를 이룰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나 기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설명이 다시 여기가 무념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또 명자를 붙이고 무념행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앞에서 이미 무념이라고 말해놓고 또 결론에 무념행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결국은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제시하면 무엇만 작용된다? 그렇지. 생각만. 개념만 적용이 됩니다. 개념만. 그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와 반야삼매다 그러면은 삼매다 그러면은 우리는 삼매란 뭐가 생겨? 생각. 그래. 생각. 상. 응? 이미지. 이게 생기죠? 이것이 여러분이 의식에서 즉시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그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를 설명하면 무조건 문자를 세우면 뭐가 생겨? 생각이 생기죠. 네, 상. 상. 그것에 대한 개념. 삼매가 뭐지? 얘를 내가 그렇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삼매를 경험 못해.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해. 해석해야 돼. 네이버한테 물어봐. 참선하거나 뭘 이렇게 연불하거나 이렇게 연불삼매 된다, 뭐 참선삼매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매를 해, 아니 명상을 해. 그러다가 삼매 들었어. 내가 진짜 들은 거야. 그럼 삼매 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야 삼매죠.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삼매지. 그래야 이게 삼매지. 삼매다 그러면 삼매가. 네. 그렇지. 그와 같아. 그와.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 읽으면 내가 글씨를 알잖아. 개념을 알잖아. 그건 뭘 아는 거예요? 내용, 삶에 대한 상,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예, 그 이미지, 이미지, 상을 한 거예요. 상.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지금 이 순간 유념할 게 뭐 같아요? 유념해야 되는 게 견성, 본성, 불성, 해탈 뭐 이런 거 막 말씀 가르침 받고 듣고 추구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그것을 뭐예요? 이 문자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요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유념해야 될 게 뭐야? 그 상에 빠지지 말아요. 그렇지. 빠지지, 그렇지,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상은 무조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 안 그러면 인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건 즉시 뭐가 작용했다는 거야? 상이 작용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빠지지. 그렇지, 빠지지 않는. 아, 요거 내가 지금 의식이 이쪽으로 상으로 작용하는 쪽으로만 갔구나. 얼마나 이게 빨리 작용되겠어요. 이게 상으로 만드는 게. 듣는 즉시 어떻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즉각 상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찾는 거죠.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상에서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것만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이것만 하면 깨닫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깨닫고 자유로운 사람 되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돼요. 이거 보면. 우리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나 같은 경우도 이 상이 바로 이미지에서 일어났을 때 즉시 알아차림 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것은 한참 지나야 돼. 뭐 한 2초, 3초 지나야 돼. 어떤 거는 한 0. 몇몇 초. 즉시 인지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개념이 없죠. 이거 알아차림하는. 한참 지나고 나면. 참 나중에. 알아차림하는데 하루 걸릴 수는 있죠. 맞아. 아니, 잊어먹지 않은 게 다행이네. 아니 스님. 네. 저번에 그 어느 보살이 알아차림은 왜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방송에도 소용이 있다 뭐 그거 뭐 의문을 갖는다 그랬는데 충분한 답이 되네요. 답이 되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런 설명을 지금 처음 하죠? 네. 처음 하잖아요? 네. 예, 그동안 뭐 강의를 금강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뭐 신신명이죠. 어록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년 네. 이상 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지금 처음 하잖아요. 네.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건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그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의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다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내 말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의식을 계속 돌이킴하는 거야. 그때 맞아. 이렇게 작용했지. 맞아. 의식이 이렇게 작용했지. 내 말이 안 빠지고 스님이 하는 말이 안 빠지고. 한천만에 알아차림을 그게 여러분이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이 먹히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경험치가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죠.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 내 말을 듣는 듯이 뭐가 작용했냐면 상이 작용했는데 이 사람은 상을 판단하기 그 사람은 바쁘죠. 상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전혀 나오지를 못하죠. 그런데 상 밖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보이냐고. 관심이 있겠냐고요. 상 밖의 이야기는 다시 상으로 상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상으로 작용 안 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지를 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상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것이 상 밖을 계속, 생각 밖을 계속 경험해 본 사람은, 경험 안 한 사람은 계속 무엇에 견고하게 붙들려? 그렇지. 상으로 작용하는 거. 내 의식이 상으로 작용하는 거에 계속 붙들리죠. 그래서 상으로 인식이 안 되면 마음이 편할까, 불안할까? 불안해서 그렇지, 불안해요. 항상 상이 피하고 싶고 숨고 그렇지. 싶고 두려운 부정하고 거야. 싶고. 두려운 거야.
근데 상 밖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 마음, 생각 밖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지. 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건 경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같은 포맷으로 방송을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좀 힘들어. 지겹더라고. 좀 스스로셔요. 부회장님하고 교대. 너무 그렇게 스스로셔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근데 네. 아니, 스님하고 교대하시면 되겠네. 아니 어느 스님하고는 되지. 은효 스님이 하시면 되겠네. 네, 같이. 나는 같이 하면은 덜 못해. 힘들어. 네. 같이 하시요 두 분이. 나는 머리로만 생각 알지 네.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것만 계속 경험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그걸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남든 두 사람이 남든 그 중에 남는 사람이 있고 경험되니까. 남아있잖아. 무용심이 잘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경험하면 결국 생각 밖을, 이게 생각이야. 생각 밖을 나와도, 생각 밖을 경험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걸 넘어서 이제 생각 밖이 경험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생각 안 해. 생각 안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도 다 어디에 있어? 생각 안에 있는 거야. 생각이란 차원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야. 생로병사가 다 어디 있어요? 생로병사가 다? 네? 생로병사가 다 어디에 있어? 생각 속에 있다. 네, 생각이라는 카테고리, 프레임 안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을 알아듣는 처사님하고는 대단히 아니 저희가요 알아차림을 밴드에는 올리지 않지만 네.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제 그 행동을 알아차려져요. 예, 알아차려지는데 그거를 글로 옮기지 않는데 이렇게 행동 하나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느껴지죠. 이제 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몇 년 해서 연습을. 계속 알아차림한 걸 즉시 문자로 올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는데, 그래도 계속 올려야 돼요. 얼마가 안 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렇지. 얼마가 안 하면요 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알아차림한 것은 즉시 표현하는 거죠. 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들으지 않으면 또 필히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성이 붙을 때까지 전까지는 몇 년간 계속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경험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굳이 계속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개념을 해석하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미련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퐁당퐁당만 하면 돼. 계속 퐁당퐁당. 이 퐁당퐁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 밖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계속 퐁당퐁당만 하면 돼.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합니다. 이 숫자만 늘리면 돼요. 그래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수행이고 어마어마한 변화의 삶이고,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럼 나 출가 안 해도 되겠네. 일상에서 저게 되면 출가 안 해도 되겠지. 안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스님 저는요 제가 항상 나는 형광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형광등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생각이 굉장히 나중에 그 알아차림이 되는 건 늦게 알아차림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받아들이는 그건 게 판단이 늦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늦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빠르지 않는 현상이지 생각 밖에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나는 형광등이야 그랬거든요. 그 문제, 그러니까는 그게 생각 밖에 아닌 게 뭐냐면은 이 생각 안에서 빨리 미나하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결국은 불이 들어오잖아, 형광등도. 네 들어오죠. 결국은 불이 들어오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도 관계없으면 다시 오늘 진도가 이제 오늘 3챕터가 끝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가 이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다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몫이고. 나는 의식의 습관을 들이고 생각 밖으로 나오는 일만 계속 경험시켜주는 일만 나는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쓰신 분, 뭐 육조선사면 육조선사, 뭐 이런 분들의 마음, 심리나 의도 같은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되고 보여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